안녕하십니까. 6조 단경 제4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18번째 도노에서 오늘 19번째 멸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죄를 멸한다, 죄업을 멸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업장소멸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많이 하지 않아요? 독경사경하고. 이번 시간에 잘 들어보면 업장소멸 어떻게 하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업장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 천도제한다, 독경사경한다라고 하는 건 업장을 멸하는 게 아니라 업장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지요. 업장을 멸한다는 것은 업장이라는 생각 자체도 다 어떻게 지워버려야 업장이 멸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업장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독경사경하고 기도하고 천도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업장이라는 자체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업장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뭐를 했냐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득도한 사람이 수억이요. 사과를 듬득한 자가 한량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세계는 특별한 나라요. 지옥은 다른 곳이라고 해서, 자, 하늘의 세계다라는 것은 극락을 뜻하는 거죠. 도를 얻어서 깨달음을 이루면 형상이 바뀌어서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도인이 되면 다른 모습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단지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형상이 바뀌어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하지만 극락과 지옥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데 중생들은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왔어요. 오늘 19번째 멸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잠깐 이 원문을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시 구대 드고 법자 상견 오법신이요 불이여자오 니라나 선지식들이여 후세에 나의 법을 얻은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대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법을 얻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그 법신이 좌우를 떠나지 않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선지식, 장차, 돈교법문, 동교원, 동행, 발언, 수지, 여사불고, 여사불고라, 종신, 수지, 이부태자, 요깁, 성윤이라 라고 했어요. 선지식들이여 장차 이 돈교의 법문을 함께 보고 함께 행해서 소원을 받아 지니되 이 일이 부처님이고 이와 같이 부처가 되리라 하는 소원을 종신토록 받아 지녀 물러나지 않는 자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돈교의 법문이다. 돈교다 하는 것은 순식간의 가르침, 순식간의 깨우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른 법을 알게 되면 바로 이 일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려는 소원을 받아 지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신토록 물러나지 않게 되리라,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원각경의 금강보살장에 보면 선남자여, 원각경도 이제 제가 강의해 드릴 거예요. 예. 단제성문 소원경계 신심원 계실단멸이요
피지 친증 소현 열반이라 하황능이 유사 유심요 즉도열의 원각경계라 라고 했어요. 선남자야. 다만 모든 성문들의 둥근 바 경계는 둥근 바 원각을 뜻하지요. 올바르게 원만하게 깨우침을 얻은 바의 경계는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끊어진다라고 해도 끝내 저들이 친증하여 나투는 열반에는 이르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 능히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는가. 생각이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얘기하겠는가 하는 얘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무념무주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뜻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초입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럼 업장을 어떻게 멸해야 돼요? 그러면 독경사경해라 천도제하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업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장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가 음식을 먹고 체했어요. 체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체기가 있는 것 같아 하면 체기가 없어도 체기가 있는 것 같아 하면 약간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화제를 먹는단 말이죠. 그럼 소화제를 먹는 순간에 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화제를 먹어도 되지 않을 여건이 되면 소화제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체기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체증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업장 역시도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어떻게 소멸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는 업장이 소멸이 안 된다. 깨달음 역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원각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취형화 소수미산이요 소수미산이요 종불능착 윤회심 생륜회견 입어열의 대정멸해종 불능지라라고 했어요.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사르려 해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이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자견을 내어서 지견을 내어서 윤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이치로 두면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원인이 있으면 유시유종이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그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면 어떻게 돼요? 결과에 따라서 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인이 없으면 윤회를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지견을 내어서 열의 대정멸의 바다에 들려 해도 마침내 이르진 못하느니라 깨달을 수가 없겠다는 이야기. 중도의 공한 이치를 터득해 해서 원인이 없어야 과가 없는 공한 중도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원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려고 한다면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중도 사상이 돈교다. 백장이 얘기를 했어요. 백장이. 그러면 자, 불락 유무 수감하요 도무 일체 유무 등견이라 영무무견 명정견이요 대주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 불견유무 즉시 견불진신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자, 중도를 놓고 볼 때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에 유무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유무가 있기는 있지만 유무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육조 해능 스님의 지견 아니에요? 견제 아니에요? 뭐 무념 무상 무주란 말이에요. 반야바라밀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백장 스님도 얘기를 했어요. 중도에 있는데 바로 있음과 없음에 어떻게 떨어지느냐, 어떻게 변견으로 가느냐 이야기예요.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일체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자, 있고 없음이 있기는 있지만 있고 없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고 없음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이라. 내가 업장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변견이요. 나는 이제 업장을 멸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바로 중생견이라는 얘기예요. 중생의 견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미 공한데 그리고 다시 인연 따라 공해지는 건데 있다 없다를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분별심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있고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있고 없음이 있지만 행복과 불행이 있지만 없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있잖아요. 누구는 행복하다고 누구는 불행하다라고 누구는 뭐 있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누구는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복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치를 바르게 알면 바로 부처님을 보는데 행복과 불행을 쪼개서 분별해가지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거나 있고 없음에 빠져가지고 있다에 빠지고 없다에 빠지면 이것은 중도의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를 볼 수가 없느니라. 바꿔서 놓고 보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소부경전에 니까야죠. 니까야. 소부경전에 피안도품에 보면 우정백수 궁본정존이요 역동의 이변에 불착하여 어중에도 불착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집착하지 않으니라 라고 했어요. 금강산매경론에 원효 스님께서 쓰신 금강산매경론의 대의에도 나오는 용어예요. 양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바로 소부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양극단이라는 거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 상대적인 논법이 양극단이에요. 여기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그 가운데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양견에 빠지지 않았다 해서 중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중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결국은 양변에 해당이 된다. 공한이치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수전수시 종상일의 무견 이부화법이요 발대서원 불퇴불이 즉수분분이라고 했어요.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때에는 옛날 일에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때 바로 뭐요? 교회별전이죠. 교회별전이라는 것은 뭐요? 경전 이외의 가르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하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땐 옛날 일에 말없이 법을 부촉하고 큰 서원을 세워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러남이 없는 깨달음을 즉시 분부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역불동견해 무유지원이요 제제 처처 물망 선전이라 손피전인 구경 무익이요 야구 인부해 만차 법문이라 백겁 만겁 천생 단불 종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견해가 다르거나 뜻과 원이 없다면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거나 뜻과 원이 없다면 있는 곳곳마다 망령됨이 천하여져서 앞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깨달음에 이익이 없으며 만약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 백천만겁생의 부처 성품을 끊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이다, 뜻이다 라고.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어느 경전에서든지 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흔히들 뭐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원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여러분들 소원이다라고 하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바람 또는 개인적인 원성치 뭐 이런 것을 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모든 원은요.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시험 합격하고 이런 원은 없어요. 다 뭐예요? 오니 공한 이치를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법을 전해주는 거.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에요. 모든 불보살의 원이기도 하고
불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불자들의 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원은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시험 합격되고 이런 원은 없어요. 응? 그런 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경전을 읽으면서도 그냥 남편 잘 되고 집안 편하고 건강 이런 원은 우리 불교는 없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그 깨달음을 고통받는 중생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의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이 없다면 결국 백천만겁생의 부처님의 성품을 끊는 것이니라 불교가 아닌 것이니라는 이야기예요. 불교 아닌 걸 불교인 것처럼 맨날 다니면서 그냥 그런 것만 하고 다니잖아요. 절에. 그런 거 하러 다니잖아요. 뭐 빌고 쓰고 읽고. 자, 유교의 양명합파의 왕양명은요. 인인이 유개정 반침하야 만화 근원이 본제심이라 각소종 전전 독연하노니 지지 옆 위두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사람마다 나침판이 있어. 나침판이 있어요. 그래 뭐 어느 길로 가야 좋다 나쁘다 어느 게 내가 복이 많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스님 괜찮겠어? 이거 다 나침반 아니에요? 방향지표를 설정하는 게 어느 게 좋겠냐 어느 게 옳고 그러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침반이 있어.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 본래 마음에 있구나. 자, 아무리 나침반을 가리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고 뭐 이루어진가 안 이루어짐을 따진다라고 해도 전부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한 마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마음 안에 있어서 이전에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아내. 무슨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좋은 길이니 나쁜 길이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어떻게 하면 잘 되니 못 되니 아무리 백날 따져봤어도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인데 그 한 마음의 작용인 줄을 모르고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아내.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느 불상이 훌륭하니 어느 절이 훌륭하니 어느 스님이 훌륭하니 이러고만 쫓아다녀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죠. 전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성무치를 독지시에 차시 건곤만육이라 거각자가 무진장하고 연문지 발효비나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업장이 소멸이 된다, 죄업을 없앤다 하는 것도 어디에서 없애야 돼요? 전부 내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없애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서 빌어서 없앨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 구름이 흘러가는 걸 빌어서 구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세월의 흐름을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독경문을 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건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의 작용만 만들면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도인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이치만 알면 그대로 여행하게 두면 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의 분별심이나 바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면 그만큼 뭐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길을 자기가 열심히 가다 보고 상대방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논할 것이 아니다 보면 각자가 다 부처이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대사원 선지식 청호 설무 상송이요 영연미자 죄멸 영명 멸죄송이라 송왈 그랬어요. 대사원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청호 설무 상송이라 내가 설하는 상없는 개송을 들을지다. 상없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상이 없는 그 개송을 들어라. 미혹한 사람의 죄를 없앨 것이라 멸죄송이라 하나니 자 미혹한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니 없애는 송이니 바로 죄업을 없애는 송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자기가 업장이 있다 뭐 죄업이 있다는 사람의 죄업을 멸하는 송이라 하나니 송에 이르시기를 우인수복 불수도요 위연수복 이시도라 포시공양 복무변이요 심중삼업 원래제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며
소위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일어나니. 무슨 얘기예요? 빌고 매달리면서 원성치 해달라고, 우리 아들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해 해달라고 복은 빌어요. 복은 빌면서 돈은 닦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죠. 도를 닦아야지 왜 복을 닦느냐는 얘기예요.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 소위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일어나니. 복을 닦는 거, 공덕을 쌓는 게 돈 줄 알아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공덕 쌓아라, 몰시주하면 큰 공덕이다. 스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사시주하고 뭐 매덕내고 뭐 대들보시주하면 큰 공덕이다 이러지 않아요? 공덕이 되기야 하겠죠. 공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스님도 거짓말자이고, 그게 공덕이 되는 줄 알고 불사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쏟고 거짓말에 당하는 거예요. 오니공안이체 공도 복도 없어요. 공안 마음에는. 여기에 무슨 공덕이 있고 여기에 무슨 업장이 있어요. 업장이 있으니까 업장소멸해라는 것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복락을 지어 공덕 쌓아라는 것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이지. 부처님 가르치면 오니공안 이치를 알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덕도 뭐요? 업장도 없는 이치를 알아야지. 그 없는 공안 이치에 도를 닦아야지. 왜 복을 닦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보시나 공양하는 복은 한량이 없어도 마음속에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아무리 업장 소멸해달라고 해도 자기가 지은 업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장 소멸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내가 공한 마음을 터득해서 다 공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미 지은 업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과보를 받는다. 원인에 의한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 아내한테 욕하고 나가가지고 절에 가서 108배하면 나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욕한 게, 아내 속상해하는 게 없어져요? 남아있잖아요. 남편 무시하고 욕했는데 절에 가서 108배하면 남편이 속상해한 게 없어져요?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지금 이후로부터 형성되는 건 원인이 없기 때문에 과보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건 받아야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삼업은 원래대로 그대로 남아있도다. 약장 수복 욕 멸죄요 후세 득복 죄 무조라. 약해 향심 제죄 연이요 각자 성중 진참해라. 만약 복을 닦아서 죄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자, 만약 복을 닦아서 죄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후세의 복은 얻으나 죄는 없어지지 않으니.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과보가 없지만 이미 지은 원인에 대한 업에 대해서는 과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만약 마음속으로 죄의 인연을 없앨 줄만 안다면 각기 자성 속에 참된 참회가 될 것이니라. 마음속으로 내가 지은 업의 죄를 참회할 줄만 알면, 없을 줄만 알면 각기 자성 속에 참된 참회가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업을 저질렀어도 어떻게 돼요? 업을 저질렀어도 내 마음을 청정하게 이미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업에 대해서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청정하게 만든 이 상태부터 없어지지만 이미 지은 것은 바다에,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지는 않아요. 이미 청정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한테 간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지요. 그러나 이런 이치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가 바르게 참회를 한다. 참회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참과 사참이 있다라고 했죠.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사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상대방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참, 사실적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든지, 아니면 글을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사참이 되는 거예요. 이참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마음속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소승참회예요. 자, 대승참회는 뭐냐? 모든 것을 텅텅 비우게 되는 게 대승참회예요. 모든 걸 텅텅 비우는 것. 이것이 자성 속에 참된 참회가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화엄 유심법계기에 보면
차대 연기법은 법이 부족하니 필수 심중 중피요 부가 설득향이니라 약작 가설 득해 시즉 부견이요 라고 했어요. 이 큰 화엄 연기법은 일체만법이 구족을 하니 화엄의 연기법. 자, 화엄하면 연기사상 아니에요? 연기이치. 연기이치는 실상론과 형상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일체만법이 구족하니 실상이었다 현상으로 나타나면 실상은 공이 돼요. 현상이 실상이 되지 않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이 모든 만법이 거기에 다 구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불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성제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성제를 관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왜 사성제를 관하라라고 했고 또 처음으로 녹야원에 가서 왜 초전법륜을 사성제를 했냐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냉정히 살펴보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연기법인데 왜 사성제를 설했느냐. 그럼 연기법보다 사성제가 더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사성제에서 비롯된 것이 연기법이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연기법에서 비롯된 것이 사성제라는 말이죠.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왜 고통을 받아요?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게, 이게 12연기법의 순관 아니에요? 그럼 고통을 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멸해야 돼요? 무명을 없애려면 오니공한 지혜를 깨쳐야 되죠. 그래서 지혜를 깨치니까 무명이 없어지고 행식 없어지잖아요. 다. 명색, 육처, 애, 취, 유, 생, 노병사가 싹 없어지잖아요. 공해지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12연계 역관법이에요. 그래서 12연계 역관법으로 없애는 건데 이게 바로 멸성제, 도성제잖아요. 그러면 왜 연기법을 설하지 않고 부처님 깨우침이 연기법인데 사성제를 설했냐? 12연기법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심사숙고해서 12연기법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만들어서 설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상근기에 12연기법을 설하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중기하근기에 사성제로 설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엔 뭐예요? 고진멸도 다 공으로 돌아간다. 12연기도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엄의 이치 아니에요. 공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실상과 현상이 있다는 가르침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중화암경에 나오죠. 왜 사성제를 설했느냐? 그러면 사성제는 바로 코끼리의 발자국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들어가듯이 내 모든 가르침이 축소해보면 사성제 안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성제를 설한 것이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상근기 중생들의 설하려고 치다 보면은 결국 뭐예요? 연기의 이치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화엄의 연기법은 일체만법이 구족하니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깨칠 것이요. 마음에서 깨쳐야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 만약 이것을 말로써 해석한다면 연기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마음으로 해야지 말로 하면 연기법을 못 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깨우친다라고 하면서 읽고 쓰고 하지요. 많이 읽으면 뭐 입보로 깨우치려는 거예요. 많이 쓰면 손보로 깨우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경화 스님은 그걸 불법이라 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느니라 라고 왜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탈마대사께서도 그랬어요. 팔만대장경은 휴지조각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은 팔만대장경은 피고름 닦은 휴지조각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비슷비슷한 얘기 다 하세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맨날 읽고 쓰는 것만 시키죠? 왜 그럴까요? 그 스님이 공부를 고까지뿐이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 수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이걸 하면 복이 온다라고 얼마 가져와. 이거 시키려고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올바른 부처님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하루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입으로 뭐 백날 한다고 입에서 불이 납니까? 입에서 관세음보살 하면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툭 튀어나옵니까? 입으로 쓰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건 백날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 어느 경전을 보나 마음으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써 해석하려고 하면 연기법을 못 볼 것이다 라고 해서 필수 절에 실수하여사 시즉순이 정견이니 약야 해심 유독하면 시즉 일세 허행이라 라고 했어요. 반드시 해석을 끊고 글로써 뜻풀이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정견에 이르는 것이니 정견, 팔정도 가운데 제일 먼저 있는 거죠. 정견은 뭐예요? 옳고 그름, 시비분별, 상대법, 유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일회평등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와 중생이 공하다는 이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법이죠. 결국 사성제도 뭐예요? 고집은 있다로 보는 것이고 멸도는 없다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있지도 없지도 않아요. 중도로 보는 거잖아요. 고집 멸도가 다 합치면 뭐예요? 중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12연기가 돼요. 바르고 12연기의 이치. 유무가 없는 이치, 공한 이치. 유무불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 이치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유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치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정견에 이르는 것이지 입으로 백날 어쩌고 저쩌고 손으로 몇 번 쓰고 절을 몇 번 하고 가부좌만 들고 절구통처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마음으로 해석하여 얻으려 한다면 평생을 헛일만 하는 것이니라. 해석하려고 하면 평생 헛일만 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부가구원하면 즉이 비하여 야구유의 신무자라 직여광인이라 라고 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들어갈 것이요. 만약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에 깨침이 없는 사람은 곧 미친 사람과 같으니라. 입으로는 뭔 보살 찾고 어쩌고 저쩌고 사성제 팔정도 찾고 하는데 마음으로 얻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입으로만 돌아다녀. 미친 사람들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 야고대승 진참에 제사행정 조무죄요 학도진 능자가 아니라 지교 오인 동일래라 라고 했어요. 만약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우칠 수만 있다면 사땜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를 없애리라. 대승의 참회 아까 설명드렸어요. 공한이치 중도이치 터득하는 게 대승의 참회다. 소승의 참회는 이참사참이다 이야기예요. 사땜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를 없애리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자신을 관하게 되면 곧 깨우친 사람과 대부분이 같게 되리라. 자신을 관할 줄 알면, 자신의 본성만 관할 줄만 알면 깨친 사람과 동등하게 되리라. 부처와 동등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대사령 전차 돈교요 원악진 통일체라. 약욕당내 몇번신이요 삼독 악연 심중세라. 대사께서 바로 이 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해능대사를 뜻하죠. 배우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함인데 만일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한다면 이 몸은 바로 뭐예요? 법신이죠. 법체예요. 삼독의 악연들을 마음에 씻어야 하느니라. 탐진치의 악연들을 물로 씻어요? 목욕해서 씻나? 절에 오라 그러면 다 목욕하고 오죠. 목욕하면 때가 없어지나? 마음의 때를 없애려는 건데. 삼독의 악연들을 마음에서 씻어야 하느니라. 절에 올 때도 마음의 때를 없애고 와야 된다는 것이지 껍데기만 몸으로 닦고 오려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때가 있으면 법문이 제대로 안 들어오죠. 따지기만 하려고 그래요. 뭐는 어쩐데요. 다른 스님은 이랬는데요. 와서 그러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엄청 지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난 이만큼 알고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 마음의 때를 씻고 오세요. 이게 절에 올 때 부정하지 말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뭘 얼마나 안다고, 뭐가 다른 스님은 이래요, 우리 절에서는 이래요, 우리는 어느 종단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싹 버리고 빈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6조 단경체 4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